은혜로 기적적으로 눈을 뜬 날 때부터 맹인된 자의 담대한 신앙 고백을 들었습니다. 그는 추상 같은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당당하게 맞서 그는 선지자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를 두고 많은 성경 해석가는 그 맹인의 믿음이 담대해졌고 그의 분별력이 성장했다고 평가합니다. 뉴욕 제10장로교회에서 심호하면서 요한복음 강해 설교자로 명성을 나눴던 제임스 몬고메리 보이스는 이 부분을 두고 우리에게 몇 가지 교훈을 전합니다. 첫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순전하게 믿으면 갈등을 만나게 된다. 갈등에 봉착하게 된다라고 의미심장한 말씀을 줍니다. 물론 언제나 갈등을 만나는 것은 아니지만 복음을 믿는다는 이유로 대다수 그리스도인은 반대에 직면하게 된다. 왜냐하면 복음은 세상의 이치와 상식과 논리와 정반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천국을 가자고 하지만 세상은 그런 것은 없다고 말하거나 지금 여기가 좋다고 말합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목적과 하나님 나라가 추구하는 목적은 정반대입니다. 그러니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육신적으로는 쾌락을 즐기고 이 세상을 즐겨야 되는데 영적인 요구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의 요구에 응해야 되는데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고 탄식함을 로마서에 그대로 솔직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편안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앞에서는 저도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괴롭습니다. 손님들이 목요일 날도 찾아오고 수요일 날 찾아오고 손님 찾아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밥 사줘야 돼요. 여기서 밥을 같이 먹자고 그러면 좀 머쓱해요. 왔는데. 그래서 요즘에는 아프다는 핑계도 오지 말라 해요. 왜? 밥 사주면 누구 돈 나가요? 지난주도 그냥 10만 8천 원 나갔더라고요. 밥값만. 제가 돈이 어디 있어요? 참 이게 이 현실적인 고민이에요. 진짜로요. 요즘 밥값이 얼마나 비싸요? 뭐 그 밥만 먹나요 또? 밥 먹으려면 뭐 먹어야 돼요? 커피는 기호품이 아니에요 이제. 커피는 그냥 양식이 돼버렸어요. 식품이 되어버렸어요. 그럴 때면 하나님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을 얼마나 환대하고 기뻐하고 제가 좋아야 됩니까? 근데 현실적인 부담이 됩니다. 교회에서 뭐 식사비를 제공해 줘요? 아, 마이크 꽂았어요? 가난한 교회, 작은 교회니까 제가 견뎌야 돼요. 왜 찾아오는지, 왜 이렇게 사람들이 찾아오는지 모르겠어요. 하는 소리지만,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지나가다가 쓰레기가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진짜 참된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주워야 돼요. 솔직히 말해서 주워야 돼요. 아침에도 담배꽁초 쓰는데, 야, 요즘 사람들 참 용기가 대단합니다. 쓸고 있는 사람이 담배꽁초 던지고 가요. 이걸 이런 현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냥 오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거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갖게 되면 괴롭다, 괴롭지 않다. 괴로운 거예요. 신앙이 없을 때는 아무 양심이 거리낌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우리 모두가. 근데 하나님을 만난 뒤로부터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럼에도 그렇게 살아가야 될 형편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두 번째 교훈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등이 온다 해도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보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감당치 못할 시험 주지 않는다. 좀 괴롭더라도 그렇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만일 그러하다면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맹인되었던 사람은 하나님이 내버려 두었을 것이에요. 맹인은 예수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음에 담대하게 그는 선지자라고 대답했어요. 그는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즉석에서 그렇게 대답했어요.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모든 궁지에 몰린 자녀들을 구원하십니다. 우리 복 목사님 보세요. 몇 주 전에도 죽었다 살아났잖아요. 살리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회복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지혜를 주셨어요. 훌륭한 대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만약 당신에게 두려움이 몰려온다면 당신은 여전히 어린 신앙이거나 믿음에 대한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즉시 회개하고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음이 온다 하더라도 그건 축복입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 속에서 내몰릴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 번째로 하나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 당신의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바로 이 지식이 당신에게 용기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 맹인의 경우에도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분석합니다. 하나는 담대함을 얻었습니다. 그것이 맹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두 번째로 복음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선물합니다. 아픈 만큼 성장합니다. 고난이 깊을수록 믿음이 더 커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반드시 고난에는 끝이 있거든요. 그 끝에서 당신의 믿음의 키가 훌쩍 자라나는 것입니다. 히브리스 기자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라고 권면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매주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차곡차곡 쌓여 성장하기를 정말 바람하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 개혁교회잖아요. 일반 교회 성도들을 더욱 사랑하기 위해서, 더욱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훨씬 더 장성해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말씀을 덧붙여 드립니다. 자, 맹인이 눈을 뜨게 된 사건은요, 유대 최고 통치 기관인 산헤드린 공회와 지도자들, 특히 바리새인들에게는 심각한 현안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어물쩡하고 넘어가 버린다면 사람들이 이목이 삽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쏠리게 될 것이 확실했습니다. 여러분, 참 못난 평범한 우리에게 괴로운 게 뭐예요? 내가 좀 최고가 되고 내가 관심과 주목을 받고 내가 스타가 되면 좋겠는데 자꾸 다른 사람이 나보다 또 스타가 되면 전에 내가 인정 욕구했죠, 그죠? 다른 사람들은 내가 인정을 받고 만족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참 어린아이의 특징적인 심리라고 내가 말했습니다. 어른이 되면 다른 사람이 뭐 나를 좋아하고 뭐 나를 뭐 어쩌고 하는 거 별 관심이 없어요.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하든 내가 관심을 갖고 내가 주인공 자리 차지해야 되고 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지금 그런 심리적 특징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기들이 사람들이 존경심을 받고요. 자기들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쫙 움직이고 그러니까 쾌감이 있잖아요. 통치의 쾌감이라고 하는 거죠. 명령의 쾌감이라고 하는 거죠. 어린아이일수록 다른 사람을 지시하고 명령하는 경향이 농후하잖아. 어떤 아이는 엄마한테도 명령하잖아요. 엄마!
갖다 줘. 이거 갖다 줘. 저 갖다 줘. 이거 해. 저거 해. 어른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 부르기 전에 본인이 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알아서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 보면 바리새인들의 영적인 상태를 조금 들여다 볼 수 있겠죠. 동시에 여러분 이런 이야기, 이런 그 사건을 접하면서 참 나의 신앙을 점검하고 또 교훈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런 순간순간마다 은혜의 수단들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어서 여러분 믿음이 알게 모르게 쏙쏙 자라고 건강해지고 튼실해진다는 겁니다. 봉사장 일주일 만에 많이 건강해졌죠. 얼굴이 정상으로 이제 돌아왔잖아요. 대신에 저 영감탱이를 돌보느라고 제가 지금 기운이 빠졌어요.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기대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왜 맹인을 불러서 이렇게 신문을 해요? 이거 대충 처리하다가는 사업 시간의 주도권이 예수 그리스도 넘어가 버린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벌이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그런데 자신들이 바라는 결론을 이끌기 위해서 맹인을 신문했는데 바라는 대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다시 신문한다. 팔린이라는 헬라어가 15절, 17절, 24절, 26절 계속 반복해서 기록된 것을 보아도 바리새인들의 절박한 심정이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다시 질문을 하는 거죠? 이유가 뻔하죠? 그 이유가 뭐예요? 저들의 속내가 훤히 보이는 거죠. 저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을 포기하지 않아요. 저들이 바라는 정답이 뭐예요? 그 맹인의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귀신 들린 사람 맞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야 정식 재판을 열고 안식일 위반죄, 신성 모독죄를 걸어서 예수를 고발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맹인의 입에서 뭐라고 그래요?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생각하냐? 그러면 맹인이 이 세속적인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관계가 없는 사람이면 가만히 보니까 이게 잘못 대답해야겠다는 이게 용코로 걸리게 생겼어. 눈치가 빠른 사람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예,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주 이렇게 중간쯤에 묘한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맹인은요. 어느새 맹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 은혜가 임하니까 뭐예요?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을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전히 연약한 어리다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장성한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진실을 이야기할 때 두려움이 없다라는 것과 같은 뜻이라는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큰 시련의 순간, 시험의 순간일 것입니다. 맹인이 이 질문에 잘못 대답했다가는 출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죄수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대부분 거짓 증언합니다. 재판장에 가보면 증인들 보면 대부분 진술을 반복합니다. 검찰의 협박에 의해서도 진술을 반복하고요. 가만히 보니까 이것을 뒤집지 않으면 내가 살기 어려우니까 거짓 증언을 하고 반대되는 진술하기 하는 것이 비일비재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맹인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17절에서 대답하되 선지자입니다. 맹인이 이렇게 달라졌어요. 앞에서 맹인의 믿음이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세심하게 살필 수 있는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맹인의 믿음의 상태를 정확하게 기술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문맥과 문맥 전체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맹인의 상태를 유추할 수 있어요. 첫 번째, 그는 예수를 먼저 찾지 않았죠. 예수님에 의해 발견되어졌습니다. 주여 나를 고쳐서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길 가다가 맹인을 만났어요. 예수님에 의해서 발견되었어요. 그는 평소에 앉아서 뭘 구걸했어요? 영적인 진리를 구걸하는 자가 아니라 육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육적인 양식을 구걸하던 거지였어요.
영적인 일들에 대한 지식이나 사모함이 있었다고 성경은 보도하지 않아요. 그저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양식을 빌어먹고 살아가는 그린에 불과했어요. 그리고 눈이 떠진 뒤에도 자기를 고쳐준 예수를 이름을 부르며 간절하게 찾지도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1절에서 그는 예수라는 그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아직까지 그는 눈을 뜨게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생기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12절에서 그는 예수님이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관심이 없으니까요. 모르는 거예요. 사랑은 관심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서로 관심을 이루지 말고 단톡에 뭔가 글이 올라오면 반응을 해주시고, 그게 관심이고 그게 사랑이거든요. 마스터스 뉴스에 1년 동안 쉼없이 글을 올려도 단 한 번도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다수죠. 그 반응하는 사람은 몇 사람밖에 없어요.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은 관심이 없고, 관심이 없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사랑이 없다는 것으로 입증되는 겁니다. 아닌데요, 그냥 저는 눈으로만 봤는데요, 그것도 무관심이에요.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글을 읽었는데 그냥 가만히 있다 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이 매우 서글퍼집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관심이에요. 계속 관심 빌어주고, 이쁘다, 그렇다고 부정적인 관심을 가지지 말고 괜히 살쪘네라고 얘기해서 기분 나쁘게, 그 기분 나쁜 관심이에요. 그런 관심이 아니라 좋은 관심을 많이 가져줘야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 무관심한 이 맹인, 사랑이 뭔지도 몰랐던 이 맹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에게 믿음의 싹이 돋아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자 결정판입니다. 한 사람이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모든 것을 소유한 것이나 진배 없습니다. 그는 당당하게 예수를 뭐라고 불러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대변자다, 하나님의 메신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더 핑커는 이것은 참으로 복된 진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그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에만 주의를 기울였으나 이제 그는 그 인격의 영광을 분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아, 시간이 지날수록 그분이 하나님의 대변자였구나, 하나님의 대리연했구나. 부족하지만 저에 대한 인식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설교자구나, 하나님의 스피커구나 라고 인지해 주셨으면 더할 나위가 없는 기쁨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지식을 누구에게나 무분별하게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가장 어려운 교리 하나를 꼽으라면 저는 단연 택자 구원의 교리를 꼽겠습니다. 예정설과 관계 있는 거죠. 영원전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녀, 하나님의 자녀만 누릴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선물로 주어지는 구원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바로 이 사람에게만 열려지고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택자가 그가 받은 빛을 따라 충성되이 걸어갈 때 더 많은 빛이 주어진다는 사실도 우리가 함께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좋은 주님의 교훈적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8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이거 상당히 헷갈리는 말씀입니다. 아주 주의 깊게 읽지 않으면 이게 무엇을 가리키는지 잘 모르게 됩니다. 여기서 있다와 없다가 무엇을 기준으로 있다 없다는 거예요? 바로 믿음입니다. 마태는 이에 대해서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라고 기록합니다. 즉 믿음이 있는 자는 더 넉넉하게 계속 받고 믿음이 없는 자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것도 점점 빼앗기게 된다는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믿는다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그 은혜가 가면 갈수록 더 풍성하게 열매 맺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바리새인들에게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맹인에 대한 신문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답을 들었어요? 듣지 못했어요. 그렇다고 바리새인들이 포기해요? 실패하다고 포기할 위인들이 아니에요. 그들에겐 차선의 대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부모를 이번엔 소환하는 겁니다. 부모를 협박하면 그들이 원하는 답변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18절입니다.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분들은 뭔 이야기를 듣고 믿다 안 믿다가 결정이 되는데 뭔 이야기를 결과를 보지도 않고 사전에 미리 마음먹으로 먹은 거예요. 믿지 않기로 작정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대목입니다. 믿지 아니하고 부모를 불러서 묻는 겁니다. 중생하지 못한 자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의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모세는 마지막 순간까지 이스라엘 자손을 향해서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신명기 32장 1절에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부르짖으면서 가나안 땅의 이방족들을 패역한 세대이자 진실이 없는 자라고 정의하라며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계하라 조심하라 라고 교훈했습니다. 왜? 그들은 진실이 없는 자들이고 의심이 많은 사람들입니까? 사귀지 말라라고 경고한 것입니다. 불신자들은요, 근본적으로 진실이 없어서 의심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반면에 회심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의심의 먹구름이 거두어집니다. 특히 의지적으로 믿지 않으려는 행동은 정말 악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명확한 증거도 소용이 없습니다. 더욱이 자신에게 불리한 결과를 도무지 받아들이지 않고 음모라고 떴습니다. 처음부터 믿지 않겠다고 결심한 상태입니다. 성경에도 이런 심리를 반영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은 마지막 증언을 행합니다. 그러나 그의 말이 끝날 쯤에 그가 무슨 발언을 했건 무슨 설교를 했건 아무 관심 없어요. 오직 설교 끝나면 돌을 들어 치료했습니다.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 들었다라고 증언합니다. 오늘 보세요. 바리새인들도 이와 똑같이 행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이 이같이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도 영웅 장mer 씨가 메달 딸 때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여자 역도 선수가 태어나서 대한민국을 들어 올렸습니다. 대한민국의 이름값을 해냈습니다. 우리나라의 영웅입니다. 그랬더니 문체부 차관 역도 선수가 뭘 안다고 어쩌고 저쩌고 막 인격적으로 헐뜯고 하는 악한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온갖 비난과 저주를 퍼붓습니다. 자기 편이 아니라고 하는 뜻입니다. 도대체 그들은 자기 편이 누구입니까? 자기들 편이 악마입니까? 마귀입니까? 귀신들이 자기 편입니까? 거짓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자기 편이란 말입니까? 누가 누구 편이라는 것입니까? 인간이 진실을 떠나고 정직을 떠난 것은 악한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확정적 편향 또는 비하서 기울어진 상태로 말합니다. 특정 개인에 미쳐가지고요, 다른 상대방을 헛듣고 비난하고 저주하는 것들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 얼마나 타락한 죄인의 행동인지 우리 분명히 깨닫고 그들을 우리가 회개하라고 명령해야 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바라던 대로 일이 움직이지 않게 되자 기어이 맹인의 부모까지 끌어들여 신문을 합니다. 자식이 눈을 뜨게 된 것은 부모에게 큰 축복이잖아요. 유대인들의 이 부모를 자신의 형제 자매로 여기고 이웃으로 여겼다면 정말 함께 기뻐하고 축하해야 되잖아요. 룻기 보세요. 나오미가 모압에서 철저히 실패하고 고향으로 다시 돌아올 때 이웃들이 어떻게 그녀를 위로하고
그녀가 다시 예전의 상태로 복된 상태로 회복하니까 함께 기뻐하고 잔치하고 음식을 먹고 즐거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웃 사랑이고 선량한 사람들의 공동체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최소한의 인간적 배려나 인격적 태도도 묵살하고 기어이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아나무입진 행동합니다. 자기들 입맛에 맞는 목적을 끌어내기 위해서 여러분 인격적 살인을 하는 것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것들이야말로 악인들의 전형적인 형태가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맹인의 부모마저 죄인처럼 대합니다. 19절 보세요.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나타나는 너희 아들이냐? 천하가 다 그 맹인이 이 부모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네 아들 맞냐? 이게 무엇합니까? 사람의 이 심장을 확 도려내는 의심의 질문입니다. 여러분 의심하는 말이 한 사람의 영혼을 얼마나 파괴하는지 아시죠? 예? 진실을 얘기하는데도 믿지 않고 에이 그럴 리가 딴 의도가 목적이 있으니 네가 그렇게 했겠지 라고 찔러대는 말만큼 살인의 말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이 귀신의 장난입니다. 당신이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알겠다. 네가 어떤 심정인지 충분히 이해하겠다. 위로한다. 함께 기도하자. 그렇게 나아가야 선량한 사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맹인 그 부모의 아들이 눈을 뜨게 된 사실은 둘째치고 마치 죄인처럼 취급하고 의심하고 그런 행위를 지금 바리새인들이 벌이고 있어요. 아더 핑크는 이것을 두고 저들의 필사적인 시도라고 해설합니다. 악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단어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필사적이다. 이분들은 자신의 의도와 자신의 동기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기어이 목적을 달성하여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 필사적이다라는 거하고 직성이라는 단어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악인들의 특징입니다. 기어이 아무리 충고하고 아무리 그 방향이 옳지 않다고 얘기해도 듣지 않고 기어이 처음 먹었던 방식대로 모든 일을 추진하고 끌고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길에 가면 안 된다고 해도 기어이 가서 자기 몸으로 체험해야 직성이 풀리는 자들이 악인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아트 핑크가 이걸 필사적인 시도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은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멈추면 멈춰야 됩니다. 그 길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수없이 당신의 귀에다가 그 길이 아니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설교를 통해서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은혜를 주십니다. 성례를 통해서라도 교제를 통해서라도 옆집 친구를 통해서라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무엇이 옳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무엇이 믿음의 일이고 무엇이 믿음의 일이 아닌 것은요, 이 마음이 이미 벌써 분간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기쁘지 않고요, 마음이 깨름직하고요, 뭔가 찝찝한 마음이 들면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그 믿음의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즉시 멈춰야 됩니다. 멈추는 자가 복된 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어떻습니까? 기어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가봐야 직성이 풀리는 자, 이걸 필사적인 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기어이 필사적으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부모를 괴롭힙니다. 부모를 위협하여 미리 결정을 내린 결과를 충족하고자 시도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그 부모로 하여금 자신의 아들이 실상은 날 때부터 맹인이 아니라 구걸을 하기 위해서 맹인 행세를 했다는 증언을, 거짓 증언을 받아내고자 시도한 것입니다. 정말 악하죠? 네? 악한 것이죠? 그러나 부모는 자식의 문제를 두고 자식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20절과 21절에서 부모는 바리새인들이 기대에 찬물을 끼얹습니다. 부모는 조금도 지체하거나 망설이지 않고 두 가지 진실을 얘기합니다. 그는 우리 아들 맞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불러놓고 혹은 어머니를 불러놓고 아니라 부모를 불러놨다 그랬습니다.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는데 두 사람이 동시에 지금 법정 앞에 섰다는 것을 지금 머릿속에 그리시면서 이 얘기를 들으셔야 됩니다. 바리새인들 아마 이렇게 했어요. 성경 기록 아니지만 두 사람이 동시에 말해봐 시작 그렇게 했을 겁니다. 사이가 안 좋은 엄마 아빠 같으면 서로 사과 딸기 다르게 대답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부모를 동시에 부르는 거예요. 이 교활한 악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정체를 보십시오. 이런 것들 좀 자세히 깊이 들여다보면 바리새인들의 이 계략이 얼마나 치밀하고 교활하고 악랄한 것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근데 성경은 부모가 따로따로 대답했다는 말이 없어요. 한 입으로 우리 아들입니다. 동시에 대답했다는 것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이게 부모 심정이죠. 그리고 두 번째, 맹인으로 태어난 거 맞습니다. 동시에 동일한 대답을 그 부모가 두 입인데도 한 입으로 이야기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아가 그 부모는 그 다음 문제를 골똘히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눈을 뜨게 됐냐는 질문에 어떻게 대답합니까? 잘못 대답했다간 그 용코 걸리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처럼 그물에 걸리는 겁니다. 이때에 이 부모가 학식이 많거나 지혜가 풍성했다고 보도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답이 매우 지혜로운 대답을 합니다. 이 지혜로운 대답을 누가 주었을까요?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걸 오늘 여러분 믿으시라고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설교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그러는데요. 뭐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발라가지고 어떻게 고쳤는데요. 네가 봤냐? 그러면 못 봤는데요. 못 봤으니까 너 거짓말쟁이다 라고 몰릴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부모 어떻게 대답해요? 아니 우리 아들한테 물어보세요. 나한테 묻지 말고. 우리 아들이 다 컸는데 다 큰 장성한 자 있는데 스스로 답변할 능력이 왜 없겠습니까? 싹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제가 이 지혜에 대해서 오늘 결론적으로 여러분에게 교훈을 좀 몇 가지 주고자 합니다. 23절 저는 이것을 유대인들에게 부모가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제대로 한 방을 먹인 것이다 라고 해석합니다. 왜? 23절에요.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래서 한마디로 바리새인들에게 은근히 쏘아 붙인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자기 아들이 어린아이도 아니고 충분히 자기 일을 스스로 대답할 수 있을 만큼 장성한 자이므로 그에게 직접 물어보고 사실 여부를 알아보면 될 터인데 왜 우리한테 이것을 묻느냐 하는 혼란입니다. 순간 바리새인들은 아마 머쓱해질 것이다. 제가 영화 장면을 찍으면 상당히 머쓱한 표정을 찍었을 것으로 입맛을 다시는 그런 장면을 한번 끼워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들이 맹인의 부모의 대답에 대해서 이렇다 할 반론을 성경은 보도하지 않습니다. 이미 할 말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랬을 것으로 봅니다. 결국 부모의 정언을 받아내려던 그들의 시도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자, 이제 그는 끝났죠? 실패했으니까. 그러면 바리새인들을 너무 우습게 본 것입니다. 그렇다고 바리새인들의 시도가 중단된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의도하는 최종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까 얘기했죠. 필사적인 시도를 한다. 목적 달성을 위해서 기어이 직성이 풀릴 때까지 끝까지 목숨을 다해서 싸운다. 이게요, 마귀가 얼마나 끈질긴 걸 알아야 됩니다. 정말
기도 많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혹시 시험에 걸리거나 유혹에 걸리거나 우리가 얼마나 세상살이 하면서 이런 일에 많이 걸려드네. 마귀 올무에 귀신의 계략에 얼마나 많이 시험 걸리고 유혹 당합니까? 그럴 때마다 기도로 물리쳐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들이 의도하는 최종 목적은 예수님을 이단의 교주로 몰아붙여 사형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의 시도는 결코 중단되지 않습니다. 다음 주에도 이런 시도는 계속됩니다. 그들이 누구를 다시 불러 신문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하나의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그것은 곧 지혜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악인들을 매일 만납니다. 좋게 말하면 성질이 나쁜 사람이지만 실상 영적으로 그들은 악인들입니다. 제 경우를 지금 소개합니다. 운전 중에도 악인을 만납니다. 주차하다가도 악인을 만납니다. 식당에서도 만나고 직장에서도 부딪히고 이웃 간에도 말썽이 나고 교회를 향한 이유 없는 비난을 하는 사람들에게서도 악인의 본질을 목격합니다. 과연 우리는 이런 세상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까요? 주님이 가르치신 비법을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거를 문장 그대로 아무리 한 10번만 읽어보세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뱀이 지혜롭습니까? 뱀에게 선한 지혜가 있다? 그건 우리 생각이죠. 비둘기가 순결합니까? 비둘기가 얼마나 더러운 새인데요. 비둘기끼리 얼마나 악랄하게 싸우는 동물인지 모른다고 합니다. 상대방이 죽을 때까지 쫓아대는 거지 비둘기랍니다. 악랄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사실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겁니다. 당시 사회에서 뱀과 비둘기는 상당히 똑똑한 것과 순수함의 대명사로 보편화되어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렇게 소개한 겁니다. 더 쉽게 이야기해서 유진 피터슨 메시지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제가 이 메시지 성경을 뭐 전적으로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재밌게 풀어 설명해서 소개하는 겁니다. 늘 정신을 바짝 차려라. 사랑하는 그리스도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보이면 안 됩니다. 시험에 걸리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라. 그 뜻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맡기는 일은 무슨 일? 위험한 일이다. 즉 내가 너희에게 맡긴 일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은 우리를 위태롭게 만들어요. 갈등 속으로 집어넣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과 늘 싸우도록 만드는 거예요. 왜? 180도 틀리니까 맨날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이리떼 속을 달리는 양과 같으니. 양이 이리떼 속을 달린대요. 이리가 양떼 속으로 달리는 거 아니에요? 잡아먹으려고? 여러분 동물의 왕국 보세요. 들판에 있는 곳은 뭐 늑대가 확 달려서 뭐 도망을 가고 막 사슴이가 노른가 하면 도망을 가고 기어이 한 놈 목에 잡혀고 죽어야 그게 사냥이 끝나는 그 처참한 광경을 보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이리떼 가운데 양이 달렸던데요. 이 미친 양이죠. 죽으려고 작정한 거죠. 근데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응? 죽기 위해서 뛰어다니는 거예요, 우리는요. 멋진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에게 시선이 쏠리지 않도록 하게 하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요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옷 차림새도요, 수수하게 눈에 띄지 않게 그냥 막 귀걸이, 꼬걸이, 팔찌, 그냥 손목걸이, 그냥 보석을 잔뜩 칠해가지고 사람들이 이목이 집중되거나 막 뿔거나 빨거나 막 하는 거 짧은 치마, 막 헤어스타일 막 내장산 단풍되는 머리를 해갖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응? 수수하게 평상 말도 조곤조곤 조용조용 듣기 좋은 말을 해서
쇳소리가 나고 막 쨍그랑쨍그랑 그릇 깨지는 소리가 나고 말투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뱀처럼 영리하고 비둘기처럼 순수하리라. 저는 이 말씀에 대해 두 가지 지혜를 선사합니다. 하나는 악인들 정면을 맞서면 안 됩니다. 말다툼하거나 힘으로 제압하려 들지 말아야 됩니다. 옛날에 어떤 목사는 막 말 안 듣는 집사람 화장실에 들어가고 두들겨 팼대요. 그런 뭐 전설 같은 이야기, 옛날 이야기가 있지만 지금은 그러다가 뭐 당장 구속되겠죠. 두 번째는 악인들의 공격적 주장에 대해서 흥분하지 말고 차분한 마음을 먼저 가지셔야 됩니다.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됩니다. 그리고 반박할 수 있는 논정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게 변정의 기술을 많이 배워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 이렇게 반대를 할 때는 이런 말로 사전에 많은 예화를 준비하고요. 기술을 저득해서 웃으면서 따뜻하게, 그것도 그런 공격도 있구나, 그런 비판도 있구나요. 고맙다. 난 잘 몰랐는데 교회를 향해서 그런 비판도 있구나. 근데 내가 생각하기엔 그런 비판은 잘못된 근거, 잘못된 추리, 잘못된 논거에 출발한 것 같은데 내가 좀 반박해도 되겠니? 아니고. 그리고 반드시요, 변정 기술에서 꼭 전제해야 될 거 있습니다. 네가 먼저 얘기해봐. 그런데 네가 얘기하기 전에 얘기를 듣고 내 얘기도 듣는다는 것을 조건으로 인정하고 우리가 언약을 맺고 우리가 대화를 하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귀신들은 공격만 하고 확 도망가요. 그래서 그래요. 야, 그래, 이 얘기하면 네가 먼저 하고 내 얘기를 또 네가 5분 하면 나 얘기도 5분을 보장해 달라. 언약을 항상 맺고 대화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대화 소용이 없어요. 그 주로 이제 그 변정하게 있어서 어떤 분들은 계속 자기 얘기만 하고 상대방 얘기를 중간에 끼어들어가고 계속 잘라내는 그게 그 공격적 기술입니다. 그게 상대방을 제압하는 악인들의 기술이라고. TV 토론회 보더라도 또 국회 청문회 장에서도 지가 질문해놓고 답변 다 하기 전에 하지 마세요 막 그러고 또 아니 질문을 하면 답을 드려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분에게는 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진리 논정법을 배워야 한다. 이게 지혜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지혜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 지혜에 대해서 가장 은혜롭게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는 성경이 잠언서이므로 잠언서를 특별히 묵상해 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잠언서가 말하는 지혜 있는 자의 특징 한 가지만 제가 소개합니다. 그것은 지혜의 특징은 듣는 것이고 학식을 더하는 것이. 1장 5절 보세요. 시작.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는 것이라. 그러니까요,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듣는 자여야 됩니다. 오늘 공예배 시간에 들려준 하나님 말씀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듣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소리도 먼저 반박하지 말고 먼저 들어야 됩니다. 악인들의 말일자라도 먼저 듣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듣고 나면 상대방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시끄러! 니는 네 말 같은 소리도 하지 마라. 너는 불신자가 뭘 안다고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내 말 들어. 예수를 믿어. 뭐 그렇게 하면 굉장히 이게 지혜롭지 못한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철 안에서 예수, 천국, 불신, 지옥 같은 거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지혜롭지 못한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좀 더 지혜롭게 또 그럼에도 우리의 순수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지혜와 지략은 주님이 말씀하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수하라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이런 지혜와 지략이 없으면 세상살이가 힘들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가족들에게 이번 한 주간에도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